예배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근심이 누구나 다 있죠. 저도 크게 작게 근심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근심도 있고 또 영적인 근심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근심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을 향한 근심도 있고 우리 성도를 향한 근심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의 근심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에게 가장 근심이 뭐냐면 이 설교 준비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상당히 근심이 많이 됩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냐, 저 설교를 해야 되냐, 이 본문을 해야 되냐, 저 본문을 해야 되냐, 근심이 많아요. 지난주는 제가 10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 설교 준비를 늦게 완성을 했거든요. 설교 준비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한 12시 정도 되어서 고민을 하다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했는데 고민은 오랫동안 했는데 설교 준비를 딱 10분 했어요. 10분 딱 하고 그냥 잠을 잤어요. 설교 준비를 작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또 그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을 하다가 10분 만에 끝낸 거죠. 그래서 10분 만에 끝낸 게 아니라 한 6일 고민을 한 거고 또 24시간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0분 딱 준비한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설교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또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이번 강단 메시지가 완전히 나에게 향한 메시지고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참 편집이 된 메시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막 힘이 쫙 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인도받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또 근심도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제 근심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 마음껏 또 예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대 살리고 삶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 근심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소한 것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근심도 하고 또 나의 영적 문제 이런 것도 발견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근심도 있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근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세팅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근심을 사실은 조금 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이제 행동 그런 것들은 조금 근심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에 근심이 막 되어져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가려고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한 30분 메시지 듣고 빨리 가야지 이런 분들한테 2시간 메시지 해야 돼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드리느라고 제가 좀 더 짧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또 누가 손님이 와 있다 그래. 그게 불안합니다. 또 예배를 너무 늦게 오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불안해요. 그럼 시작이 반이니까 이런 이제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소한 근심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염려 걱정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걸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하는 거 이런 것도 빨리 좀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죠.
우리 피아노 반주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은이가 피아노 이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치기 어려운 노래가 뭐라고요? 이 찬송가라 그래요. 그죠? 나중에 좀 못 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탁탁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맞춰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 하고 이게 이제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따지기도 하죠. 하나님 위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 찬송가 600몇 장 되는 거 어떤 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반주자를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시간표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죠? 중직자는 개인을 살리는 근심도 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살리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그럼 저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맞아떨어지고 기도도 맞아떨어지고 뭐 전도도 맞아떨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사람 중직자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를 살리는 이제 근심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살리는 근심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심하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은 축복된 근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 당진 지역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릴 중직자로 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근심이 없다 그러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근심을 냈지만은 그 근심 해봐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근심하고 그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고 가버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염려 걱정의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이렇게 뭐 충성 봉사하라 그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헌금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저의 신앙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개척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큰 교회 돌아보세요. 교회 밀대 자루 갖고 청소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시는가? 그거는 별로 없을걸요. 성도 없다 그런 분만 하지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하기 싫어요. 그죠?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도 성도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저는 작년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사례비하고 다 해서 한 죄송한 얘기인데 한 20몇만 원 이게 한 달에 한 5만 원이니까 30만 원 정도 헌금을 하거든요. 그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5만 원을 매주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올해는 10만 원 드려야지. 그래서 매주 제가 10만 원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10만 원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매주 1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헌금도 앞으로 내년에는 진짜 2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매주 한 1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못 받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도 뭐 10,000원 하는데 내년도 10,000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10,000원 하면 내년에는 한번 한 12,000원 해보시든지 이렇게 자꾸 갱신을 해보는 거예요. 물질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진짜 위해서 근심하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막 시험 들거나 막 그래 하지 말고요. 이런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꿔서 진짜 감사한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니까 자꾸 그렇게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저는 하는 게 별로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남에 대해서 뭐 욕하거나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너와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중직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발견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은 이겁니다. 구원의 근심이에요. 금방 제가 뭐 헌신 봉사 한 거 사실은 구원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재물 많아봐야 뭐합니까? 구원 못 받는데. 그 좀 교회에서 막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해봐야 뭐합니까? 구원 못 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근심은 뭐냐? 구원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 처음 나왔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충성, 봉사, 헌신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하는 거 전혀 상관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그죠? 구원이 세상 기준대로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죠? 이러면 구원받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그리고 종교 생활, 그죠? 종교로 뭔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 이단들 다니면요 귀신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죠? 저 귀신 섬기는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난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의 기준으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윤리 도덕 지켜야죠. 그죠?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영적 상태 바뀌니까 율법이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 제가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서 진짜 윤리 도덕 부분도 하나님이 이거 뛰어넘게 만들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윤리 도덕적인 것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능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또 목회자답게 사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성경에 라합 같은 사람은 그냥 기생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사명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까 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여러분이 근심을 해야 돼요. 그죠? 나를 살리는 근심.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누굴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가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힘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치매 좀 걸리셨는데 그거 갖고 내가 2박 3일 동안 계속 잠을 자면서 식사 대접해 주면서 그 남자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우리 사람이 허락해 줬으니까 또 가능한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자동차 열쇠는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지? 그 올라왔다니까. 올라와서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어. 어디 있었을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죠? 저 목사인데 영적 힘 있는데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치매가 좀 왔나?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게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찔끔찔끔 하잖아요. 그러면요, 각인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요, 이 낙하하는 그 물에 나중에 바위는 패이죠. 그죠? 그 몇십 년 걸립니다. 그거는요. 그걸 파일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 그러면 집중해야 돼. 집중.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는 복음의 말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면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부 예배 실패한다, 복음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00번 드리는 거하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복음으로 얘기하면 일부가 더 중요해요. 일부 예배 안 드리고 100번 수요 금요 드렸다, 영적상 잘 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복음의 메시지가 일부는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2부 메시지는 뭐가 선포됩니까? 지금요, 미중무 예배가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미중무 예배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냐? 교회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죠?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의 시간, 미중무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 중지자로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가죠. 그런데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려지면서 나오는 게 전도예요. 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죠? 금요 예배는 뭡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요 예배는 한 12시까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에 일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먼저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토요일을 뭐 특별히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금토일 보통 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을 쉬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밤 12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팅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뭐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팅 시간.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응답의 시간. 이걸 갖는 거죠.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세팅의 시간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의 시간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축복받을 근심을 해야 돼요. 그죠? 축복받을 근심. 여러분이 자꾸만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생각한 대로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중요한 중직자 응답을 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70 붙박이 제자, 그 다음에 현장 70 붙박이 제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항상 축복받을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중직자가 될 건가? 그럼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편집을 해야 돼. 편집. 그죠? 저가 만약에 중직자다 그러면 저도 잘 못하지만 중직자들이 하는 응답 받은 걸 다 볼 거예요. 아, 이 교회 중직자는 이렇게 응답 받았구나, 저 교회 중직자는 저렇게 응답 받았구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 붙잡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직자가 될 거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제가 목사님들 이 메시지 이런 걸 다 들어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강단에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 각인 안 돼요. 근데 저 경우는 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시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런 교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때는 이렇게 하고, 교회가 한 100명 되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모르지만 더 큰 교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을 근심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고 근심해 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고 이 치유가 되어져야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70 붙박이 제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 빠져야 돼. 왜냐? 그 안 빠지면 뭐가 폭발납니다. 그죠? 술 중독된 사람이 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죠?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가끔씩 빼먹고 가끔씩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다음 피아노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뭐 차량 뭐 이렇게 잘해서 손님 누가 와도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매주 좀 코로나도 끝났는데 매주 식사하는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밥만 누가 준비하면 돼. 그리고 좀 일찍 오셔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 가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좀 부딪히긴 하지만 같이 밥 먹고, 그죠?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그냥 얼굴 다 보고 예배 드리고 물론 말씀에 답이 나겠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저거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포럼 다 간 다음에 우리 사람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여보요 기도해줘. 저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금요 기도회 때도 거듭 기도하고 평상시도 기도하고 그 필요한 하나님 답을 딱 주면 그걸 또 얘기하고 그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소스가 없는 데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는 70 붙박이 제자들이 교회마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근심을 하게 되면 보인다니까. 그죠? 저는 그게 여러분 뭐 누가 해라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할 게 수십 가지가 돼. 지금도 우리 개척교회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나중에 뭐 한다 그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축복받을 근심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편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죠? 일들 상처로 남으면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상처가 편집되면요 사람 죽여요. 상처가 편집된다 여러분 암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그 TV에 나온 사람 죽였다. 그 사람은 아마 이상하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이상한 게 뭡니까? 편집이 된 거예요. 상처로 남은 거죠. 이게 편집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죠? 오늘이 미래가 되고 오늘 승리한 사람이 미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전도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편집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걸 편집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을.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편집을 다 해서 나에게 맞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미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근심을 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중요한 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게 미래가 다 디자인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누가 설 것인가 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근심을 해야 돼요. 그죠? 딴 사람이 중직자 되겠지, 하겠지. 딴 사람이 뭐 이렇게 헌신 봉사하겠지. 딴 사람이 뭐 헌금하겠지.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축복된 근심을 해야 돼요, 항상.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축복된 근심을 하죠. 그죠? 내가 날마다 나를 막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가구에 사로잡혀 있으면 축복받을 근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이번 주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무릎에 적 찍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무릎을 찍어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찍어본 데는 반드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분은 요것만 하면 돼요. 교회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원내서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응답받은 게 뭡니까? 모여서 응답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은 이유가 모여서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여서 응답받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모여서 응답받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개미도요,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메뚜기도요,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그처럼 이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장작도 한 개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개 있으면 비실비실 타다가 연기만 일으키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작입니다. 근데 장작이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죠? 활활 타는 거예요. 그죠? 방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죠?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밥도 하게 만들고, 옛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근심, 여러분이 모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강구나 말 때 이렇게 합시다. 모이기만 해도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원네스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야 돼요. 모여야 일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7절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모였어요. 그죠?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의 요사이 난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모이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내 고집이 센 사람은 모이지 않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도 모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부족하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부족하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겠죠. 모였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사이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고 베드로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복음으로 원내스 된 거예요. 그죠? 좀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 나왔지만 자기 게 자기 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은요 다 모이자 그러면 다 모입니다. 뼈대 없는 가족은요 문제 터지면 안 모여요. 그죠? 뼈대 있는 가족은 다 모인다니까. 가족에 뭐가 대소사가 있잖아요. 다 모입니다. 큰일 일어나면 축하하려고, 작은 일, 어려운 일 일어나면 저 도와주려고 다 모여요. 근데 이게 콩가루 집안들은 모여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그죠? 자기 고집 너무 세서 안 모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1장 우리 19절에서 30절 보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이제 교회가 흩어짐을 당한 거죠. 빌립이 그죠? 사마리아 성을 내려 복음 전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이런 가운데 그죠?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다 모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모였더니 나중에 역사에 났죠. 여기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다 어려움 당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후원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이는 교회.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에베소 지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단에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접 운동하는 일에 원네스, 함께 다락방 운동하는 것에 원네스, 현장에 전도 캠프 하는 것에 원네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현장에 흑암색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예요.
그 여러분이 다른데 못 모이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벌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바들이 같은 그런 벌 있잖아요. 그죠? 그 큰 벌들 오는데 이 벌이 힘이 없어요. 그죠? 한번 다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벌들이 막 왕벌 같은 거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죽이냐? 아무리 깨물어도 그 큰 말벌 같은 건 안 죽어요. 이 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벌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깨물어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질식해서 죽여요. 질식해서 죽이는데 어떻게 질식하냐면 그 벌이 꿀 만들 때 온도를 올리거든요. 온도를 올려서 뜨겁게 해서 꿀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말벌 같은데 올라가고 사방에 다 둘러싸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질식해서 죽지만 사실 쪄 죽는 겁니다. 그죠? 그 몇 마리 안 되지만 그게 뭉치니까 일이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죠? 능력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없지만은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죠? 그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뭐 훈련한다 모이세요. 원내스 딱 되었어. 아시겠죠? 광고 딱 던져서 모이시다 하면 함께.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함께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번 주에 그 충남 전도학교 갔다 왔는데 은퇴한 사모님 계셔요. 은퇴한 사모님 목사님은 사실은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소장 이쪽이 다 파열이 된가 봐요. 그래서 교도가 크게 났죠.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열되면서 뭔가 속에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찌꺼기 같은 게 있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배 이제 수술을 크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빼내고 봉합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 이제 시찰 목사님들이 이제 누가 아프면 한 20만 원 정도 시찰해서 지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비 보험 들었겠지만은 2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사실은요.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 목사님을 제가 볼 때는 항상 힘든 사람, 힘든 교회,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 갔는데 성도들이 몇십 명 모인가 봐. 근데 지들끼리 싸워갖고 성도가 두 파 싸워갖고 성도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가 안 되죠. 20명 지들끼리 싸워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두 파가 싸우면 한 파가 나가야 되는데 두 파가 다 나간 거예요. 참 사단의 역사죠. 그죠? 싸우더라도 교회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두 파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정도 안 되지, 힘든 거죠. 그 교회에 어떨 줄이 사임해버린 거예요. 그 있으면서 고립돼갖고 우울증 비슷하게 오면서 날마다 고민되면서 그렇게 된가 봐. 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봐야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압니다. 그죠? 그 목사님 20만 원 딱 누가 지원하자니까 그걸 안 되지. 우리 10만 원씩 다 교회에서 지원해서 100만 원 만들어서 드리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 만들어 딱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였는데 딴 날 또 모이려고 그러면 가기 힘들잖아. 오늘 갑시다.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거리가 멀고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 병문안 가는 거예요. 그게 원내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기뻤겠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좀 자기 이익이 되면 도와주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도와주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나이 많이 연세가 들으셔서 마지막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가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믿음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네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좀 위도하시죠? 위대하시죠, 다? 여러분이? 위대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죠? 아주 꿀벌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 꿀을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꿀벌이 여왕벌을 보호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별 것 없는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흩어지는 교회란 게 뭐죠? 싸워서 막 교회 떠나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도 중직자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 우리 성도님, 나 중직자 아닌데 그거 떠나지 마시고, 그죠?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이 우리 집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막 누가 욕한다, 우리 집 버리고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그죠?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는 누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쪼개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당에 모이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빛이요 세상을 살릴 소금입니다. 그죠?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돼요. 소금도 소금 나름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밟힙니다. 그죠? 영적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소금이 농도가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듯이 영적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빛도 똑같습니다. 빛이 촛불이나 물론 반딧불도 중요하죠. 그걸로는요 세상을 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공부하는 데는 필요할 줄 모르지만 그 방안 전체나 세상을 그 빛을 비추지는 못해요.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 빛도 빛 나름이에요. 그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염도를 여러분이 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세상 살릴 빛을 여러분이 강하게 그죠? 달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 팀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에 응답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세력들을 다 박살낸 거예요. 그죠?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받은 응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보면 우리 에베소 지역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현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뭐냐면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흩어진 교회입니다. 각계 전투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시스템을 세워서 전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는 시스템 전도입니다. 그죠? 가정마다 직장마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와 원네스.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면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도 제자예요.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도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에 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빌립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이 시대에 루디아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야손의 집이 나오죠. 야손을 통해서 우리 어디입니까? 데살로니 지역이 복음화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지역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저가 성령 충만한데 우리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산다. 그러면 교회 힘듭니다. 가족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부부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여러분이 어쨌든 이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응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와 원네스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죠? 문제 터져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알게 되죠. 그죠? 진짜 선장은 언제 안다고요? 풍랑이 일어날 때 선장 압니다. 그죠? 비행기 그 운전하는 조종사도 진짜 비바람이 불어오면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제자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6절에 20절 나오죠.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게 바로 개인화예요. 그 개인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소원이 뭔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거 아는 너희는 그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에 각인된 너희는, 복음에 뿌리 내린 너희는, 복음에 체질된 너희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중독돼야 됩니다. 그 요걸로 개인화돼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에 답이 내려져요. 이 육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길을 알고 가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길을 모르고 가면 가는 곳마다 근심해야 되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을 알면요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이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 안에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요.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정확한 답을 내려줍니다.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답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답을. 문제 있으면 문제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다른 거죠. 그죠? 제가 여기 당진 시내 다니면요 내비 특별하게 켤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음식점 모를 때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특별하지 않으면 내비 안 켜고 그냥 가거든요. 그죠?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처음 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내비를 꼭 켜고 가야 돼요. 그죠? 아는 길이지만 혹시나 하고 내비를 켜고 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추석 때인가 서울 갔다가 인천 쪽으로 가는데 유행가 얘기가 나왔어요. 유행가 옛날에 노래 좋아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승철 노래 괜찮은데 저는 좀 이문세를 좋아해요. 이문세 노래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운전하다 짜증이 나요. 그럼 노래를 좀 부르면 짜증이 좀 사라져요. 찬송 부르기도 하고 유행가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는 거진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좀 부릅니다. 너무 짜증나니까 한 곡 부르는데 그 이승철 노래 중에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 노래 있잖아요. 아십니까?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게 너무 신나갖고 신난 것도 아니지. 너무 짜증나고 교통 막히니까 노래 부르면서 우리 애들 앞에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혼자 심취해서 노래 부르다가 다른 길로 나가버렸어 진짜. 그리고 엄청 돌아왔어요. 아는 길이면 내비 안 켜고 가도 되는데 모르니까 내비 켜고 가는 거예요. 내비 켜고 가도 딴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흔들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흔들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흔들렸고요. 예수 믿고도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진 답을 알았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 가치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진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박사, 검사, 선생님들이요, 목사 앞에 오면요, 이게 굽신굽신한 세상을 굽신굽신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정답을 몰라요. 그 사람은 지식은 더 알 줄 모르지만 정답을 몰라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그 중간에 올라가면서 막 소나무가 몇 그루냐, 바위가 어떻게 생겼냐, 무게가 얼마 되냐,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박사들이 더 잘 알아. 그런데 꼭대기는 못 올라가봤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 밑에 있으면요, 근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 구원받는 주시는 분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다 보이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간에 개인화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하는 방법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개인 양육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간에 개인화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집사람이 우리 후대들 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로 5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종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근본 문제는 뭔가, 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질문이 52개예요. 그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 후대들이 52개의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각인뿔이 재질됐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또 개인 양육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랬죠. 가서. 그 기독교인들이 머리만 커요. 아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요, 잡다한 지식만 많아요. 현장 살림 메시지가 없어요. 그죠? 메시지가 없어요. 현장 가서, 그죠? 누가 나에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준 사람도 없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얘기하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이 현장에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 당정 지역에 내가 10년 살았는데 저한테 정확히 와서 사탕 주고 물티슈 주고 계란 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라 그거밖에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힘 있으면 가문 살릴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뭐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율법주의, 무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힘 있으면 가문의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화되면요,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당진 17만, 서해안 50만. 그러면서 현장에 우리는 준비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화죠. 그리스도 제자는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세우는 거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물론 목회자를 뭐 잘 챙겨주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전도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결과지만 여러분 그래서 영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3명만 교회 계속 나온다. 여러분 하늘 평생 축복하십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 인본주의로 열심으로 돈으로 교회에 앉혀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속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접 상태 바뀌어져서 영접해서 양육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제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살릴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근심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고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고 교회와 원내스 되는 근심을 하며 그리스도 제자 되는 근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가운데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진짜 전도 제자로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상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